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어두운 데로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셔서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부를까요? 300장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미에 이어서 우리 홍근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 한 해를 뒤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소홀히 하고 우리의 안테나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숲교회 우리 목사님을 믿음의 불꽃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불꽃으로 우리 성도들을 태우사 각자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장작이 되어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꺼지지 않는 불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불이 점점 커져 하늘에 닿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불길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불꽃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치 스테이 팀으로 순서를 맡았습니다. 우리 제가 사회를 보고 기도 홍근희 집사님 하시고 특창을 할 시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특창할 분이 없죠. 홀라 독초왕을 하려니 그렇고 우리 함께 두 번째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이고요. 우리 찬미 후에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기도 주일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며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자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또 하나의 호칭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연말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입술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이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한 낮추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본이라고 하는 주석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주면 상대방이 무엇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래도 받으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서운하시죠, 그죠? 받았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거나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감사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린 거라 속으로 감사하는 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말로써, 찬양으로써, 글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존경심과 감사함과 그런 감동의
의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새하려 보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나한테 감사할 일이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좀 표현 한번 해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감사를 좀 표현해 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감사한지,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표현 한번 20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예. 홍구리 집사님, 맛있는 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갑자기 기뻐지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주자주 가능하면 많이 표현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낸 사신이라 이 말이에요. 대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박성원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나타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의 품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그 모난 품성, 이기적인 품성, 내 그 욕심이 가득한 품성이 아니라 이타적이시고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점철된 그 품성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그 자체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기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메신저가 중요하다.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도 거짓이고 메신저도 거짓인 종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나 JMS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도 완전히 거짓이고요. 그 교주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속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인데 메신저는 진실이에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까?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메시지는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메신저의 삶은 존경을 받고 정말 선한 착한 삶을 사는 인생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교의 뭐 어떤 유명한 정말 유력한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런 종교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거의 완벽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메신저의 삶이 엉터리예요. 거짓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종교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는 좋은데 메신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교의 기별은 완벽한데 재림교의 예언과 교리는 너무나 탁월한데 교회에 왔더니 교인들의 삶을 보니 너무 실망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요즘에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죠? 근데 저는 기쁘면서 동시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다가 혹시 메신저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가면 안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부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눈에도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기별도 진리가 되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의 올해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한 가지 목적을 갖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도 목사로 살지만 내가 가정에서도 목사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교회에서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 이 승안동 마을 안에서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친구들의 그 그룹 속에서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근데 제가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속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같았게요? 틀렸게요? 이렇게 잘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설교가 성공했는지 안 설교했는지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로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멘을 했다. 그러면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우리 가족, 자녀들과 제 아내의 입술에서 아멘이 안 나왔다. 그날은 틀린 것입니다. 저의 내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입술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삶을 잘 모르니까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장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집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경고가 되고 심판이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복음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해해 볼까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전도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내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둔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 품성과 내 삶으로 내 상대방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전도는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 교회를 떠난 내 자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진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내가 저 사람과 지내보니, 저 사람을 자세히 내가 본 결과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우리 사장님의 교회를 다녀야겠다. 저 김혜경 집사 내 친구의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2025년도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품성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품성이 안 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분의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삶,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여기 맨 마지막 그대는, 여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고요? 이 땅에, 이곳에 임한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도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왕국이죠. 이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은혜의 왕국인데 이 은혜의 왕국의 영토는 무엇일까요? 영토. 영토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땅이 나오잖아요. 땅. 밭이 나오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은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의 영토,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 백성은 누구죠? 나입니다. 내가 백성이고요. 주권은 왕이잖아요.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의자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뭐냐면 보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보좌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의 보좌, 왕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마음의 상태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앉아 있으면 누구의 나라죠? 나의 나라가. 장로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장로님이 저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보다 높은 분인데 제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계속 가만히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세워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앉으시죠. 네. 이렇게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내가 그 옆에 무릎을 꿇으면 이게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집중하라고 제가 조금 실물 배우죠. 이 상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상태가 누구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임하려면, 나라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좌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형편없는 이 왕을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을 보좌에 앉히게 될 때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동안 내 마음껏 살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들리는 대로 따라갔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 해를 살아왔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무엇함으로요?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죄와 반역으로 충만한 내 자아가 내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스럽고 거칠었던 내 자아가 굴복되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앉히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면 삶이 편해집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내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고 운전을 하면 운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생활 속에서 요리를 하든 일을 하든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어디를 가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끊임없이 모셔드리면 나의 삶은 어느 순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일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주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뤘던 그 기적 또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그 결심과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뜻을 성취시켜 줄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한 자아를 마음의 보좌에서 폐위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주 하늘숲교회 2025년 새롭게 선정될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재직들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늘의 뜻이 이 하늘숲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문희경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문희경 집사님 아버지는 상당히 위독한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문희경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희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덕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말씀 속 깊이 새기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329장. 주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